마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또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만들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믿고자 한다, 제대로 믿고자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 그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혹시 다른 동기나 다른 틀린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은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넘어서 중요한 사명과 또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또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교인들은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불교 같은 것은, 천주교 같은 것은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열심인 그런 바리새인이 있죠.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도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이라고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합니다.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신념, 또 어떤 주관적인 생각, 내 인생의 경험,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죠.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는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신념과 또 철학과 내 주관적인 체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진리가 중요합니다. 영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나에게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내 열심, 내 신념, 철학, 내 수준, 내 형편, 내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좋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100%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 후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 말씀하신 바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하신 말씀 반드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 그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러 가시죠.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왕의 그 신하가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에게 가라. 가면 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가봤더니 가기도 전에 아들이 나와버리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그 믿음, 좋은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중요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화가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죠.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말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내 인생의 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를 구원받았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 인생의 답을 얻은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종교인이 되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종교인이죠. 그러면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도 인생의 답을 모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면 똑같이 불신자 멸망 상태에 그대로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신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뭐 은사도 있고,
그런데요, 영적 문제에 막 시달리는 걸 봤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신학생이라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토록 고민했던 내 인생의 그 고질적인 문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영적 문제의 뿌리는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 문제의 해답, 길,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 언약의 관점,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무엇이고, 복음적인 관점이 무엇이고, 언약적인 관점이 무엇이고, 믿음의 관점이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요, 포장지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포장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있는데 그 내용물은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포장되어 있는 그 안에 응답이라는 내용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받길 싫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고난받길 원하겠습니까? 평탄하길 원하죠. 그런데 고난이 없이는, 환난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요, 아이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프면서 계속 자기와의 그 면역력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중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프면서 큰다. 아프면서 성장한다. 진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고난이라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아주 재밌는 예화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불구덩에서 불에 타고 있는 장작더미를 건진 거예요. 장작더미는 자기가 지금 불구덩이에 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네요. 그러니까 그 건져준 사람이 장작더미에게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불에 타 죽게 생겼는데 나를 건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자인 거예요. 그럼 너무 고마운 거죠, 장작더미는.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서 나왔더니 다 죽을 뻔했는데 나왔더니 갑작스럽게 자기를 막 이렇게 깎는 거예요. 자기를 막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를. 알고 보니까 그 건져낸 사람의 그 직업이 조각가였던 거죠. 그 불구덩에 있는 그 장작더미를 건져가지고 조각을 한 거예요. 작품을 만들려고. 그때부터 깎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불구덩이에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계속 고통이 있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나를 자꾸만 칼로 깎아내는 것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중에 이 조각가의 손을 통해서 이 나무가 아주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각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 속에서 불구덩에서 건져내서 지금 그분의 그 손에 붙잡혀서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예화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우리 랩너트들, 우리의 그런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조각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조각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아궁이에 있는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우리를 지금 많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통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장작더미는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하러 나를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조각가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더 고통을 받게 하느냐. 그냥 원래대로 그냥 불구덩이에 그냥 다시 되돌려 놓지. 그 장작더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각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긴 편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편한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리라.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조각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이 레드시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은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계속 생각을 바꿨는데도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 거예요. 광야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이게 메오드라는 뜻인데, 심히 두려움이, 이 메오드라는 뜻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졌는지 짐작해 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다 문제예요. 안 들려요. 이때 두 종류가 나뉘죠. 한 종류는요,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강에 나와서 나를 죽게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게 하지. 노예로 살고 있으면 고기라도 먹지 않겠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해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좀 원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의 많은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 대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죠? 합당치 않죠?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합당치 않더라도, 불합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길을 본 거예요.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못 보는 그 길을 본 거예요. 홍해 밑에 그 길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 밑에 있는 길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문제를, 그 어려움과 그 위기를 피하게 되고 뛰어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맨 땅처럼 걸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관점, 언약적인 관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문제와 위기와 환난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예를 들자면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이라는 사람은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부자로 평생 부자로 살도록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아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재앙이 덮쳤어요. 이 사단이가 이 욥을 딱 둘러보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네.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냐, 그거 거두어가면 하나님 안 믿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보고, 감히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보고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문제와 환난과 이 시험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하나님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해도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그런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다. 고난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부인은 그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죽여버려 막 저주하고 도망가고 온몸에 전기가 덮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이 이 모든 일 속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욥의 그 믿음, 주신 것도 여호와여, 취하신 것도 여호와이시니라. 저는 재산도 없지만 그 재산도 맡기신 것이요, 자식도 맡기신 것이요,
물질도 맡기신 것이요, 아내도 맡기신 것이고 남편도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옆에 붙여 주신 겁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것. 이게 바로 다윗 욥의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청지기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관이 바로 욥의 이 청지기관 신앙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이것보다 덜하지 않느냐. 욥이 받은 이 고난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 복음만 잘 누리면, 예배만 잘 드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대학의 제자가 저한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요청을 했다가 제가 깜빡하고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어떤 상담하려고 했냐 했더니, 목사님 저도 까먹었어요. 그래.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는 문제였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고민할 게 없고 상담할 게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 감사하구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순간에는 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에 어려움이 오면 강단 말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잘 누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다 지나갈 수 있는 문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문제와 고난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누구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의 문제 속에 여러분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계속 환난을 보고 불신앙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쯤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욥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끝부분의 31절에 보면, 이 지금 모세의 고백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실제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 지도자를 믿게 되었다. 왜 지도자를 믿어야 하는가? 지도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요, 메시지로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지, 체험은 문제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생활하면서 그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현장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시험이 왔다. 큰 믿음을 가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큰 축복이구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그릇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제가 이 말을 어떤 대학 랩런트에게 전달하니까 이 대학 랩런트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큰 그릇 안 될 테니까 시험 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큰 그릇 안 될 테니까 그냥 시험 좀 그만 주세요. 아니다. 너는 큰 그릇이다. 그래서 큰 시험을 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큰 갱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갱신할 때구나.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일주일 동안의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끝내주시고, 아니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여러분이 그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길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속지만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생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진통일 뿐이다.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정이다.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서 여러분 정말로 욥과 같은, 모세와 같은 좋은 믿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장 복된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방향 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만큼 그 하나님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